우리 선교대회 2022년 선교대회 주일날 첫째 모임을 가졌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현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또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잠깐 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다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선물이 아닌지 이렇게 또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쁘고 잘 될 때도 좋고 또 넘어져도 좋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서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확신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 나에겐 아픈 것, 나에게 너무나 속상한 것, 속쓰린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막 솟아오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났을 때 청년들이 많이 죽고, 또 청년들이 작년 쿠데타 시위는 미얀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예전과 다르지 않게. 그래서 어떤 그 가정은 자기 아들이 시위하러 간다고 하니까 말리는 부모도 있었고, 또 어떤 부모는 이 청년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떠나 보내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페이스북에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글을 썼어요. 미얀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쿠데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청년들이 죽고 군들이 막 총을 쏘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위로를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가 고민을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의 모든 것, 내 생각의 모든 것 다 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가난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맞나요? 지금 잘 동의 안 하시네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공과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가난과 두려움과 속쓰림, 이것도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이건 제가 만든 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죠? 우리 상진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상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상진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다가 여기 밑에 보니까 문방구 있더라고요. 목사님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공책하고 연필하고 지우개를 그리고 문제집이랑 이렇게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딱 줬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상진이가 공부할 때는 공책도 필요하겠지, 연필도 필요하겠지, 지우개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또 성적이 좋아지려면 문제집 필요하겠다 해서 딱 사서, 그래서 이제 상진이에게 상진아, 아빠가 선물 좋은 거 사왔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하루 종일 기도해서 생각한 선물을 사왔다 하고 딱 주면 상진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생각한 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그죠? 공부를 위해서 좀 더 좋아지면, 성적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지, 성공하기, 이런 마음에 딱 가장 좋은 공책, 가장 값비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필 막 이런 거 사서 딱 줬더니 상진이 얼굴이 막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화처럼 그러시진 않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축복이라고 정의한 것과 하나님이 축복이라 정의한 것이 다를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정의 내린 성공과 내가 정의 내린 성공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더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양념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미얀마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고르라 그러면 뭘 먹냐면 닭고기를 고릅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닭을 이렇게 살을 이제 살을 빼고 닭 뼈만 우려가지고요. 그거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닭 국물 뭐라고 그러죠? 끓이는 거. 그래서요, 병문안 갈 때 그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요. 닭 국물을. 이거 마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야, 닭고기는 영양분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맛있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야, 이거 가장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애기에게 주면 먹을 수 없어요. 오히려 독이죠, 독. 그죠? 영양분이 가득한 거라 할지라도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정의 내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성경에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는 방법, 네,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는 가능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면 되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당장 이 문 박차고 나가면 항상 기뻐하면 툭 떨어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왜 감옥에 갔냐면 바울이 어떠한 도시, 에베소인가요?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어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도 하고 회방도 놓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화를 내나요?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와서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감옥 갈 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한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이 측면만 봐도 아주 큰 고난의 위기죠. 그리고 감옥까지 갔으니. 이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 하나. 냄새나고 습하고 더럽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감옥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 들어간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지진같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죠.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가 위기를 맞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이 막 우성우성 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간수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가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간 걸 봤을 때는 이건 긍정이 아니죠. 부정이죠. 고난이죠. 슬픔이죠. 때로는 실패죠. 감옥까지 갔으니, 어둡고 침침한 곳까지 갔으니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기뻐함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 많이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일방적인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종교. 일방적인 불교의 압권이 있는 나라. 모든 것이. 그냥 공항에 내리면 벌써부터 불교 형상들이 막 있어요.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들리는 것도. 새벽부터 이 절에서는 미얀마 말로 이제 파고다라고, 여기 파고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얀마 말로 파고다라고 하거든요. 그 절에서 새벽부터 그냥 불경을 외워요. 불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주술 같은 거 그런 걸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이 잘 되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막 귀신이 쫓아가 막 새벽부터 막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많고요. 또 이제 향 냄새. 벌써 미얀마 딱 도착한 순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다 그냥 압권을 그냥 불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라는 것,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도해서 마음이 바뀌었어. 되돌아서면 불교야. 집에 가도 불교고. 회사에서 휴일이래요. 알고 봤더니 불교 명절이야.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가 안 되겠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실패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전도한 사람 그 간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감옥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막 수십만의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그 한 영혼, 어딘가에 있을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막 수십만 명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실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1명, 2명, 10년, 20년 선교했지만 1명, 2명일 수도 있어요. 그 이슬람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은 20년, 30년 선교를 해도 1명, 2명 간신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권도 마찬가지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눈에 보이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실수야.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신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 영의 기쁨.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 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의 영역. 영이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 영이 기뻐하면요, 이 고난이 아니죠. 바울에게 감옥이, 우리가 봤을 땐 감옥이 고난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었던 이유가 영의 기쁨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기쁨. 감옥이라는 답답한 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기쁨.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요,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 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 지역은 바루둑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전능한, 거기도 그래서 왕이 신이고 그리고 그 신 형상도 수두룩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치죠. 왕의 조소가 떨어집니다. 왕 외에는 섬길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라는 조소가 떨어지죠.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문을 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다 닫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종교적인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 닫고 창문 닫고 그리고 방음막 설치하고 밖에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이 못하게 하고 세상의 법이 그걸 막아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금방 들킬 만한 일을 왜 했을까요?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울 때나 환난 중에나 기도에 힘을 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멸망당하고 바벨론 군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 바벨론에 도착한 후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또 하나의 형태는 하나님을 너무 오버해서 믿게 돼요.
언젠가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고 바벨론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승리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세 번째는 바루둑을 섬깁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유다 끌려간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밭을 기경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바루둑이란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도 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들과 함께 그 도시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고 바벨론에도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곳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혼을 막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매일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새벽 4시 반부터 깨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합니다. 365일 새벽 예배합니다. 일요일에도 합니다. 당연히 평일에도 하고요. 그래서 5시부터 30분 정도 설교하고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잠을 안 자거든요. 무릎 꿇었는데도 자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싹 굴려요. 그러면 두서너 바퀴 돌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애 등짝을 이렇게 쫙 펴서 빡 때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빡 나잖아요. 그러면 엎드려 있던 애들이 착착착착 일어납니다. 어쨌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수업 듣고 그리고 점심 때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면 새벽 4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시간 동안 또 기도합니다. 모여서 잠깐 앞에서 이야기하고 1시간 동안 불 끄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깨기 위해서, 이 잠자고 있는 혼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얀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목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회자들 어떻게 사냐고. 성도들이 적건 많건 그들이 내는 헌금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미얀마 돈으로 이제 50잔 내는 사람도 있고 100잔 내는 사람도 있고 1000잔 내는 사람도 있고 50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원이나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고 그래서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운영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먹을 건 또 갖다 줘요. 때론 쌀도 주고 야채도 갖다 주고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도 한 마리 갖다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지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선교지가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진 선교지일수록 그 현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외국 선교사를 많이 찾아요. 어느 날 와서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냐? 그럼 또 얘기해요. 돈이 좀 필요하다. 달라고는 못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선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그들의 표현으로는 스폰서 찾아요. 그럴 수 있죠. 부족하고 힘들면.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 신학교잖아요. 신학생들에게 사람을 찾으면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얀마 말로. 사람을 찾으면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아들, 딸. 이렇게 매 순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좀 주세요. 물어야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셨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로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도착해서,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와서 10명이 이야기하죠. 저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비난하고, 근데 2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만한 땅이다. 심지어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비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강조하면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 있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땅 아니냐.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사는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2가지가 있어요. 과거형과 미래형. 감사는 믿음,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은요, 미래형입니다. 문장 자체가 미래형이에요.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당연히 감사하죠.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럼 과거에 나쁜 일은 우리가 감사하질 않아요. 그죠? 어쨌든요, 과거형 감사는 사실 일반적인 감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감사하는 건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의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는요, 코로나라는 큰 전 세계적인 악재를 만나 뿐만 아니라 쿠데타라는 예상치 못한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는 그냥 부정적이에요. 선교적으로 봤을 때. 아니, 선교적인 뿐만 아니고요, 미얀마 사람들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게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저기 잠깐 앉아서
지금 미얀마 한인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은 못 하고 이제 한국 음식을 조금씩 팔아서 배달로 파는 분들이 요즘 좀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죄송하지만 가격을 올릴게요 라고 썼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쿠데타 전 1년 전이죠. 1년 전보다 한 3, 4배 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3, 4배 오르면 그거는 큰일 나죠. 지금 한국은 이제 10% 올랐는데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3, 4배가 올랐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에도 이게 식당들 가잖아요. 미얀마 식당이든 한국 식당이든 가면 그 메뉴판에 그 뭐죠?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잇이라고 그러나? 견출지, 이렇게 견출지 있죠? 그게 계속 덧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음식 가격을. 10,000원이었는데 2주에 가니까 11,000원. 다음 한 2주에 갔더니 15,000원. 이렇게 그냥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남질 않으니까.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름값 올랐죠. 전기세 올랐죠. 물가도 올랐죠. 고깃값 올랐죠.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하나, 월급. 월급은 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은. 그러니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 그 월급으로 2배, 3배씩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것이 있어요. 생계형 범죄. 그냥 강도 이런 게 아니고요. 생계형 범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 그래서 옆집에 있는 물건 훔쳐서 파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핸드폰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훔치고 잡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의적이고 원래 이거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 강도해보고 물건 훔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미얀마 그래요.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 이곳을 보면요 그냥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기에 회복과 또 은혜와 다시 일어섬을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될 거야. 조금 더 잘 될 거야.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우리 육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영으로 항상 기뻐하고 육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혼육을 깨우고 영혼육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육을 건강하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기뻐하십시오.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라고 이거 막 능통한 사람 아니고요.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 감옥에 있든 또 좋은 곳에 있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예전에도 했잖아요. 새벽형 인간, 뭐 부엉이 인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면요 한 오후 1-2시까지 몽롱몽롱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녁만 되면 눈이 말뚱말뚱해져요. 그래서 저녁에 뭐 하다 보면 벌써 1시, 2시야. 그래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찍 잡니다. 9시부터 이제 불 끄고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요. 10시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11시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에라 일어나서 책이나 보자. 보면 또 1-2시. 그래서 생활 좀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또 어느 날은 낮에 막 몸을 씁니다. 몸이 피곤해야 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몸 피곤해서 일찍 자잖아요. 그래도 새벽은 힘들어요. 그런데 밤에는 멀뚱멀뚱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 기도하죠. 밤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 있지만 철야하시는 분도 있고. 결론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새벽 예배 못 나왔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죠? 낮에도 기도하고. 내가 정신 멀쩡할 때 기도해야 또 하나님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몽롱몽롱한 상태에서 만나면 이게 하나님인지 옆집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멀쩡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자. 그죠? 어쨌든 기도함으로 우리 혼을 계속 깨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 내 아이가 빵점 맞아도 감사하자. 잘했다. 저희 첫째가요, 여기 한국 작년 이제 가을 학기부터 2학기부터 초등학교를 넣었거든요. 4학년. 그리고 저희 둘째는 2학년. 이렇게 이제 서류가 좀 부족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셔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2학년이고 4학년이지만 이제 각각 받아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2학년인 둘째는 90점 맞았어요. 한글. 그래서 잘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첫째 4학년 이렇게 오더니 자기도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4학년도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20점.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계속 그러네요. 둘째는 80, 90, 뭐 80, 90 뭐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20점, 50점, 30점 막 이러네. 그래, 그래도 감사다. 그냥 감사다. 지금은 이제 다 잘하죠. 그죠? 그때 아무리 쥐어받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잘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감사하자. 지금 내가 넘어져도 나중에 잘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해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잘 될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스러워도 될 거야. 내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서 좌절되고 힘들어도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믿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거친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을 때 물이 잔잔했을까요? 막 파도쳤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나요, 목사님? 베드로가 걷는데 물이 잔잔한 위에 걸었다, 파도치고.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어떨까요? 네, 파도가 저도 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잔잔했는지 파도를 쳤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파도를 치든지 잔잔하는지 몰라야 돼. 예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